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읽은 사도행전 8장 본문에는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을 통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한 내시에 구원의 역사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 주님의 공의를 전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주님의 공의를 전할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면 곤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에게 공의보다 당연하게 사랑을 전함이 옳습니다. 참 오르면서 그러나 자주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신이 무조건적인 아무나의 당신이 되면 안 되고 어떠한 당신입니다. 어떠한 당신이에요. 모든 당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청와대에 가서 주사파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그 헤어진 여자에 대한 원한과 앙심을 품고 그나 그 가족에게 찾아가서 악한 살인을 행하는 그러한 포악한 자들이 연일연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젊은 남자애들이 더 훨씬 미쳐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아무나하고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종들하고 사귀어서 헤어지면 원한을 품고 자기만 죽이려 할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그런 악종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악종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구원의 복음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심이고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주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사랑이 되겠지요. 개인적인 사랑이 되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딴 소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리, 한국대학생 선교회나 빌 브라이 박사가 세운 국제 CCC, 사형리에서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갑부가 되는 계획입니까? 성경적으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물론 믿는 사람에 대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잘 나가는 것, 위대해지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겠지요.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미움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리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납니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양심 있는 자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죄가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입각한, 율법에 준한 다른 율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하고 화인맞은 양심, 강팍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삽니다. 얼마나 그 가짜 거짓 복음, 가짜 가라지를 통하여 자체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싶어 하지요.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짓 복음이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럽니다. 못돼 처먹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럽니다. 당신들이 보는 성경은 뭡니까? 당신들은 무슨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과연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몰몬경입니까? 코란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불경을 가지고 있나요?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유일한 성경 66권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을진데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신다고 했는데, 그 알리실 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그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첫째,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나팔 소리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형제, 부모에게 외치는 나팔 소리가 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일터에서, 동료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그렇게 외치는 나팔 소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이라니 얼마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무수히 많은 목사들과 무수한 자들이 사랑의 복음이랍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덮어주시는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의 많은 죄악을 그냥 덮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수한 죄악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책임으로는 지옥밖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죄 사함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값을 누구라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는 사람,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 자, 너희가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점점점 악해지고 오만방자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완악해져 가지고. 성경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잠언의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입술만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짓말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내 자녀가 거짓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해가 비추면 그림자가 물체나 사람에게 생기지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해 주변을 돌면서 그러면서 그림자는 회전하지요.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그 말. 그러시지 않아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그러면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다. 그 성경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이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하면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너희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게임만 하는 척, 공부하는 척. 뭐 했냐? 예, 공부하고 있었어요.
또 부모를 속여서 PC방에 가려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려고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타내가지고.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선교사든 선교사 할아버지든 간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삶의 요구를 받지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 무엇에 의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마음이 패려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패려하다 그 말은 개정판으로 한다면 마음이 굽은 자, 혹은 다른 번역 성경들로 한다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이야기해. 마음이 삐뚤어졌어. 똑같은 걸 들어도 똑같은 걸 보아도 삐딱하다 그 말이 삐뚤어졌어요. 패려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 잠언 말씀의 첫째 기준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너가 크리스천이라도 아이고 나 주여 주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패려해도 나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신다면 세상 사람 아니겠습니까? 헛소리. 세상 사람이든 소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굽어버린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더군다나 억만가지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으며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패려하게 산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이 돈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진리를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큼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악한 것 아닙니까? 세상 안 믿는 무신론자가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이 조상 제사를 똑같이 지낸다면 훨씬 더 악한 것 아닙니까? 훨씬 더 악한 것이죠. 마음이 패려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에 그런 말씀들을 좀 보고 읽으라 그 말이에요. 정신없게 자식들한테 읽으라 하지 말고 부모가 읽어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서 가르쳐야지. 읽지도 않아요. 잠언은 읽지도 않아.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잠언 15장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를 미워하신다. 이 마귀적인 세상 말이 그렇다고 제가 설교도 몇 차례 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지옥에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요. 죄만 들어가겠습니다. 죄만. 악한 꾀가 지옥에 가지요. 거짓말이 지옥에 가지요. 도둑질이 살아있는 생물체네요. 도둑질이 지옥에 가네. 살인죄가 지옥에 가네. 동성애가 지옥에 가네. 동성애자가 안 가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당신은 마귀요. 마귀.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마귀요. 마귀. 마귀 자식이요. 그러면 그 죄들은 다 걷어가지고 지옥에 보내고, 살인마들은 아이고 살인 싹 빼주니까 무죄가 되겠다. 살인마들에게 있는 살인만 딱 빼가지고 지옥에 보내고, 그러면 살인마는 바로 살인 안 저지른 사람이 되겠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사람이 미워하고,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사람이 증오하고,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람이 강도하고, 사람이 강간하고, 사람이 폭력하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 그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다. 그러면서 리스트가 쭉 나왔어.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리스트에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개정개혁판이나 공동번역, 현대, 인해 성경 등등은 다 개혁 성경은 당연하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렇게 바르게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아마 그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바꾸었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성경 번역을 정신나간 신학사상으로 변개시켜가지고 로마서 1장을 번역한 정신나간 새번역 성경의 번역자들도 있지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면 안 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님께서는 적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모든 인류는 다 천국에 들어온다. 지옥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만 들어가겠지요. 사람이 안 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반대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겠지요. 같겠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결과론적으로 같겠지요. 그러나 더 엄밀히 따지면 많은 상이점도 있습니다. 잠언을 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26절은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은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악한 대교를 내는 거야. 누구 돈을 먹기 위하여 혹은 국가의 세금을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보험회사의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등등등 무수히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니 성경이 한두 구절입니까? 한두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아.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게 저 불교에 가면 부처라는 불상이 그렇게 말합디요. 가톨릭에 가면 주교들 신부들이 그런 소리 합디요. 그들은 그런 소리 충분히 합디다. 잠언 3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러면 저울을 눈금을 바꾸는 거예요. 쌀 한 대박을 사러 했더니 대를 좀 작은 걸 쓰는 거지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한 대입니다, 두 대입니다, 세 대입니다. 제 어릴 때는 미국상에서 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식량을 사다 먹었어요. 그래서 대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하고 조금 작게 표시가 안 나게 약간 낮게 하고 작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상에서 대로 이렇게 주는데 남겨 먹지요.
그러면 그 대가 지옥에 가요? 속이는 안 맞는 저울이나 안 맞는 대가 지옥에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는 나무 막대기, 나무 네모로 만든 그것이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저울을 속이는 저울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눈금을 달아가지고 저울로 해서 줬을 때 저울 눈금을 쫙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 저울이 지옥에 가요?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저울이 지옥에 가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속이는 대를 그런 사용하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은 길게 나왔지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시니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시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교만한 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지. 교만한 사람에게 패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패망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가 여러분의 부모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대로 이룹니다. 교만한 자가 내 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 해당이 없어. 교만한 자가 내 자식이야. 건방을 떨어. 그래도 나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거짓된 것을 증거하는 그 입술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네. 노상에 서 있으면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 면죄부를 주죠. 면죄부를. 못해 처먹은 온갖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돈 좀 더 줘보라 그래. 술 마시게 돈이 없네. 마약 하려는데 돈이 없어. 돈이. 계집질 하려는데 돈이 없어. 돈 좀 줘보라 그래. 돈 좀 줘보라 그래. 주변 사람을 폭행했는데 합의금이 없네. 합의금 좀 줘보라 그래. 그래야지 감옥에 안 들어가고 넉넉하게 합의해주고 끝내고 또 다른 놈을 줍해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딴 식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온갖 악행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당신들을 사랑해.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함 없이도 구원받겠다. 사랑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괴하고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희한하고 기괴하게 해석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신다고 했건만 하나님과 반대로 오만방자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야 될 나팔 소리 내야 될 자들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 자녀들이 구원받겠어? 당신 자녀들이 오만방자하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당신들 주둥아리로 외쳐댔는데 회개가 터지겠어? 정말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살면서 내 자녀는 안전하리라 구원받으리라.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러더만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 주님
성령께서 바꿔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살짝 연격기도 한번 시키면 되겠다. 살짝 연격기도 한번 시키면 주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바꿔주실 거야.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두셨는데 그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조금이잖아요. 조금. 그러면 그 패역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셨나요? 돌려주셨나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죠. 3차 전도행 마치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다 그 말이 믿는 자 수만 명이 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 수만 명이 무엇을 배반하라 했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멱살을 잡겠다고. 그러면 왜 그들은 안 변화됐어요?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임한 시대인데 왜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안 변화되고 온갖 악행들이 거기에 있죠?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어디에? 그래서 에스겔 18장 말씀에는 악인에게 그 악을 버리고 오라 그잖아요. 버리고. 악은 지가 버려야지. 지가 버려야지. 오이고 예수님 믿을게요. 내 악한 거 다 치워주세요. 네가 치워야지. 네가 치워야지. 네가 고쳐야지. 성령님 보혜사로 오셨죠? 내 온갖 쓰레기 다 치워주세요. 네가 치워야 돼요. 네가. 당신이 치워야 돼요. 당신 자식이 싸는 똥은 지가 치워야 돼요. 지가 바뀌어야 돼요. 지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사도행전에도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쓰며 주님 말씀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만큼 바뀐 사람들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임하심이 그렇게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 성령 충만 등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빈자리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해도 그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했지요. 금방 소멸해버려요. 왜? 금방 자기가 그 쌓은 악을 내는 그 삶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그 쌓은 악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지. 오 주님 처리 좀 해보시오. 나를 바꿔주시오. 바꿔봐. 당신이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악인은 그 악을 스스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이 버리고 온갖 악행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간 다음에 나는 내 멋대로 살려니까 주님께서는 내 악행을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악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 주님께 죄를 내어드리는 회개를 말씀하고 참으로 나아가 의로운 삶을 사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지. 그러지 지멋대로 악행을 일삼고 사는데 알아서 그냥 바꿔줘 보세요. 그런 게 성경 66권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사도행전 8장이 있잖아요. 8장은 에티오피아 4시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무엇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 형제나 이 에티오피아 4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한다 그 말.
무수히 많은 인류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인류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입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면 빌립 집사님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만 보냅니까? 유대인 이 사람, 유대인 저 사람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맨날 그냥 보내는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셔요. 사랑하실 자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실 자들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 성경이 아무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대.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이 돼요. 준비된 영혼,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로 전도를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에 딱 맞는 준비된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간혹 만나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자석 N극과 S극이 붙는 것처럼 파박 붙어. 그러나 대부분에게는 그게 거짓 복음이고 거짓말이 되었어요. 그래도 20대 청춘의 오랜 시간들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좀 내주세요. 5분만. 그리고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거짓말을 저도 오랫동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게 진리였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그거 왜 거짓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맞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성경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지요.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럴 바에야 도시로 보내지. 도시로 가서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 동일한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논리로 이 권세 있는 내시가 하나 구원받아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한다. 뭐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지. 그러나 그런 논리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은 다 왕들마다 다 전도하고 다니지 뭐. 로마의 황제들한테 전도하러 다니게끔 사도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일 수밖에 없는 준비된 영혼이었다.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 집사님들어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앞에는 주의 사자가 명해서 광야로 갔는데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4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야. 병거를 타고 가니까 이 큰 권세에 있는 이디오피아 4시는 혼자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지요. 여러 명이에요. 위험한 치안 속에서 다른 나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디오피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사들 좀 데리고 가죠. 자기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 이디오피아 4시 하나예요. 하나. 물론 이디오피아 4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자기의 경호원들이나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이 구원 받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모릅니다만은 보내신 사람은 이디오피아 4시란 말이에요. 이 4시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제 30째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35절로 넘어갑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명하여 병거를 머물렀다. 그 말은 함께 가는 병사들 군사들이 있으니까 명령을 내리지. 자기 혼자 그냥 말아 멈춰라 그러면 말이 병거를 끌고 있다가 멈춥니까? 딱 뒷좌석에 앉아서 그 집 혼자서 이랴 병거를 몰면서 막 이사야 성경책도 읽고 있고 그럽니까? 앞에 병사들 하인들이 다 병거를 몰고 가고 함께하는 군사들이 호위해서 가고 그러면서 이사야 두루마기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유롭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쫙 여유롭게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병거를 세우라. 여기에서 혹시 단체 세례가 일어났나요? 단체? 아니면 다 멈추고 단체 복음전도 부흥집회 전도집회 했나요? 아니에요. 딱 이 사람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에 명하여 38절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빌립 집사님과 이 4시 둘 자 이왕 복음 듣는 김에 함께한 군사들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요. 자 병거를 멈추라. 함께 복음을 들어보자꾸나. 함께 듣자꾸나. 없어요. 없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난잡하고 값어치 없는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장난질을 치면서 전혀 갈급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또한 나아가 못돼 먹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사기꾼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으쓱하지. 그래? 그러면 사기칠 돈을 더 줘. 사기칠 좋은 대상을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뢰어라. 돈벼락을 내리라고 아뢰어라. 그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거구나. 면죄부 주는 거지. 사랑한다고. 그럼 나중에 혹 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혹여나 믿어줄런지 알겠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잘 들었어?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러 간지라. 그러면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4시와 함께한 사람에게 그냥 오리지널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을 통한 복음을 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단 말이야. 안 그래. 아니면 4시가 한 명 딱 믿게 되니까 그가 권세자니까 함께한 자들에게 주의
주인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여보시오,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소. 내게 잠깐 시간을 주시오. 5분이면 되겠소. 5분이면. 그러면 예, 그러셔야지요. 그러셔야지요. 자, 하인들아, 군사들아, 다 모여봐라.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할 게 있으시다. 자, 청중하고 들어봐라. 아니, 주의 영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넷이 하나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준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호련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 말. 사도행전 8장은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때는 청년 사울의 회심이 나와 있지요. 회심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오려니까 군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해. 사도 바울 혼자, 청년 사울 혼자가 아닙니다.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 사울, 청년 사울 혼자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7절로 가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같이 가는 사람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도 같이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청년 사울에게 향해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제가 상당한 사람들에게 만나보고 들어봤더니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자식에게 만나주시옵소서. 내 자식과 만나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당신 자식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당신 자식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면 그렇게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응?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 있다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지금 전하는 가짜 복음은요,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또 당신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또 당신도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사울,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셔요. 거기에서 그걸 응답한 사람은 청년 사울만 응답했다. 뭐 그렇게 말하겠지. 다 사랑하시는데. 아니, 부활 승천하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사랑이시고 아버지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라. 그럴진데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청년 사울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청년 사울에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그 다음에 아예 다메섹 성에도 임하셔야 돼. 예루살렘 성에도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셨는데 자기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아니, 그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다 보이셔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 다시 살아났어. 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야. 안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좋잖아요. 한반도에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런 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증거하시면 되잖아요. 스스로. 중국에도 가시고 인도에도 가시고 요즘식으로 표현할 때 여기저기 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겠다. 왜 안 그러시오? 더군다나 함께 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사도 청년 사울 혼자냐 그 말. 청년 사울 혼자만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혼자만 사랑하시니까. 나머지는 제가 잠언에 몇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미워하시는 자라고요. 미워하시는 자. 청년 사울은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당연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성령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는 미워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아버지는 미워하시는데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신데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마치 이제 삼신론처럼 성령님을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맨날 성령님 그러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임하소서 손들고 장난질을 치는 성령님 홀리 스피리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지. 그런데 성령님께 쓰레기통에 임하세요. 똥통구덕에 임하세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시지요. 회개하는 심령에 스스로 씻을 것은 씻는 자들에게 임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셔도 맛배기만 살짝 볼 뿐이겠지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지. 4절 올라가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지. 거기에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다 아무개야 그래 줍니까?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입장이다 그러면 주님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한 뭔가를 가지고 아무개시여 또 다른 아무개 1, 아무개 2, 아무개 3, 아무개 4, 아무개 5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게 다겠지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래 주님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어요. 아니 이왕 오신 김에 이왕이면 다 웅치 말하고 이왕 오신 김에 함께한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다 전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무개야. 근데 주님께서는 4절에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혼자에게만 하시잖아. 혼자에게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갑니다.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면에 정말 특별하고 특별하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지잖아요.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왔어요. 왜? 고넬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천만 천사 그러지만은 그 천만은 그럴 때 천만은 완전수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천사들 동시에 그냥 하루에 한 명씩에만 보내도 되겠다. 그냥 한 천만 천사만 이렇게 보냄받는다고 치고 열흘이면 1억이고 열흘이면 1억이고 100일이면 10억이고 한 번 보내서 천사가 전하는 것. 천사가 이제 다 어느 대부분의 곳들은 지역에 교회도 있고 다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 주의 종이 있거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어디 가면 내 종이 있느니라. 그에게 너가 들을 것이 있느니라.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또 천사가 아무개에 나타나가지고. 근데 듣고 이제 순종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천사가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한 달 전에 찾아왔는데 왜 안 들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저 어느 동네에 또 하나님의 종이 있느니라. 그 종에게 가거라. 그러면 아마 이 강팍한 자는 그러겠지요. 그 종에게 가면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돈 좀 주실랍디요? 혹시 돈 맡겨놓으셨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종한테 가서 너가 얼마 필요하뇨? 예, 500만 원 필요. 500만 달라고 해라. 그냥 줄 것이다. 천사한테 이 천사여,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돈 좀 가지고 오시오. 달러라도 한 5만 달러 가지고 오고 10만 달러 가지고 오고 돈 좀 가지고 오시오. 아니면 금도 받고 은도 받소. 금도 한 몇 달란트 들고 오시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어차피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야 죽은 다음에 가는데 살아있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돈 좀 가지고 오시오. 왜 천사들은 성경을 볼 때도 극소수에게만 보내심 받을까요? 보내심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 살잖아요. 살아.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혹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적 있어요? 뭐하라고 말씀 외치세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럽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자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느니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고 하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여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지. 돌이키라 그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가 아니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 7교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신다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해야지. 그것이 쥐꼬리만한 기회를 줄런지 줄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완악한데 강팍한데 사랑한다고 사랑의 복음을 전해요. 어디에? 무슨 사랑의 복음이요? 어떻게 왜곡시켜버린 사랑의 복음이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고넬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자들이 기도처에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 여자들은 유대인 여자들입니다. 기도처에 모여있어 여자들이.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들었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여자는 누구만 그렇습니까? 루디아만 그렇습니다. 루디아만 그렇다고. 루디아만. 왜? 루디아를 사랑하시니까. 루디아를 사랑하시니까. 루디아를 사랑하시니까 여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자들이 여럿이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다고요. 루디아의 마음만. 그냥 중보기도 막 아무개를 위하여 막 불라불라불라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른 사람, 내 자식이든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간에 내 기도가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돼. 그 사람, 그 대상이 선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선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을 얻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참된 위로를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왜 나는 참된 의를 행하지 못하는, 나는 왜 짐승 같은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가? 등등 복을 얻지요.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1000만 배, 10,000배 이상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다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지. 아니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넘어서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빌립보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을 다 열어줘 버리시면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을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천사도 막 보내고
천사도 보내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종이 왔네 다 모여 듣는 거라. 그리고 외기가 터지고 구원받고 와 너무 좋다. 마음을 다 열어줘 버리시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늘 설교 주제지. 왜 안 열어주시느냐? 공의 때문에 그래. 공의 때문에. 주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주장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루디아는 사랑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공의에 의하면 사랑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하게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 뒤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25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감옥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게 죄수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간수들도 여럿이 있었고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지. 자, 그러면 혹시 이 죄수들에게 전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요. 혹시 죄수들 한 명 한 명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 옆에 있는 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나요? 안 그랬지.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는 간수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간수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간수 개개인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현장에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죄수들도 있었고 간수들도 있었다니까 현장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딱 한 명이야. 딱 한 명. 왜? 그만 긍휼 받을 자고 그만 사랑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지? 죄수들아, 간수한테 시간 좀 주시오. 내가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사실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죄수들을 다시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전도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세월을 보내실 때에 때로 철야하셨는데 철야하실 때 뭐 하면 좋겠어요? 우리 논리로는 전도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 심지어 병 좀 덜 고치고 귀신 좀 덜 쫓아내고 그 시간에 전도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그냥 묵상기도가 아니니까 죄수를 또 듣는단 말이 묵상기도가 아니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를 하면 되지. 그럼 기도한 다음에 이제 찬양을 또 해. 전도하지. 전도는 안 해. 전도는 안 해. 그걸 아셔야 돼. 아무 때나 전도하게 성령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값싼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길바닥에 써가지고 아무나 믿어 메가폰 들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고 구원받읍시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나 죄수들에게 전도 안 합니다. 안 해요.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그러면 등불은 누가 줘요? 죄수가 주겠어요? 다른 간수가 또 있겠어요? 다른 간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간수를 주로 간수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죄수들을 자기 집에 데려갈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상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간수가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간수가 혼자 있으면 혼자 죄수들만 남아있어. 그럼 탈옥도 하고 폭동도 일으키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에 간수가 많아요. 옛날일수록요, 감옥에는요, 지키는 간수를 많이 둡니다. 많이 둬. 요즘처럼 뭐 쇠창살로 단단히 하고 자물쇠 단단히 채우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간수가 여기서 제법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재량권으로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 여기에도 간수는 자기의 위험을 다 부담하고 가는 거죠. 간수가 29절에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가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봐보세요. 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죄수들이 체험했어요. 이 간수만이 아니라 다른 간수도 체험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값싼 복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아이고, 자, 너희들 주님의 사랑하시어 구원 주기 원하시어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영접기도 한번 따라 할까? 그러면 구원 받아버리는 거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가 데리고 나가죠.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사적으로 대화하고 있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죄수들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 말고 또 다른 간수들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누구한테 했나요? 자꾸만 성경을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는 사람들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죄수를 또 다 지워버리고 다른 간수를 또 다 없애버려요. 딱 하나만 있었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자리에 내가 있어. 다메섹 도상에도 청년 사울 한 명만 걸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청년 사울이 될 수 있어. 우리 부모 형제들은 다 청년 사울이 될 수 있어. 내 남편과 아내는 다 청년 사울이 될 수 있어. 만나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이 간수에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라면, 자, 이 간수가 남편이에요. 딱 왔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수의 승진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심지어 간수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요즘 같은 이제 여자들, 아내들이라면, 여보 당신 어디 저런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큰일 날려고? 미쳤어 정말? 누구 인생 쫑치고 네 자식들 쫑칠 일이 있어? 그런 여자, 그런 가족들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가족들이 또한 믿고 구원받는 것과 함께 갔던 거죠. 함께. 요즘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누군다고 저 사람들을 뭘로 데리고 와 지금 감옥에 갔다가 저 사람들 지금 뭔 짓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당신 눈으로 본 거 당신이 술 취한 값어 믿지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요즘엔 그런 여자들 태반이겠지. 태반이겠지. 이 간수가 그런 간수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주장하기를 좋아하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불의냐? 그러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야곱은 뭐 하셔요?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 하셔요? 미워하셔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도망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걸 꿈에 사랑하시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가 이리 나왔는데 무슨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소위 자기 가족이다 자기 자식들이다 그러면 다 사랑스럽겠지. 그래서 거짓부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사랑해 예수님 믿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구약의 사건 하나님은 해전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약에서부터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보내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러나 그 공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왜?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했다.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었고 불쌍히 여길 자가 아니었다 그것이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은 긍휼히 여길 자였고 불쌍히 여길 자였다. 그래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이 신사도들의 논리로 따지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대부흥이 와. 그래가지고 다 어지간하면 다 구원받아버려. 에이 성경 좀 봐. 15절 다시 읽으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건 모세한테 이른 거고 신약에는 안 그래.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안 그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는 안 그래. 전 인류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전 인류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전 인류가 사랑을 받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랑받아 원받아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튕겨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도록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패망을 당할 거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실 거다. 그러면
교만과 겸손으로 한다면,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팔복을 겸손과 교만에 비추어서 해석하여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면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자녀나 부모, 형제가 겸손한 자라면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교만한 자라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뭘 은혜를 주셔? 대적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지. 아이고 나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요. 아니요. 당신이 크리스천이든 말든지 당신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셔요. 당신 앞에 기다리는 것은 패망이 기다리고 있어. 패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혹되느냐 보면은 미혹의 영이 귀신 중에서 진짜 악랄하고 무서운 건데 교만한 자들이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 미혹당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교만한 자들은 그냥 자빠져요. 교만한 자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돌이켜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 하반에.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겠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겠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거기에 전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지 집멋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나 주여 주여 해. 나 기독교에 내 이름 올리고 있어.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 사기를 쳐봐야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좀 바뀌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를 강팍해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요. 다 긍휼히 여기고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사랑해 주시고 왜 강팍히 여겨요? 강팍하게 만드셔요? 공의 때문에. 응? 공의 때문에. 왜 긍휼히 여기셔요? 그것도 공의 때문에. 혹은 사랑 때문에. 응?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응? 주님의 공의 때문에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가 되니까. 응? 또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공의 때문에 사랑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팍해 될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해 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를 또한 이루시죠. 때로는 욕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죠. 야, 신약인데 로마서 9장 18절 같은 말씀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신다고 요건 구약 성경에만 있어야 되는데 왜 로마서에 믿음으로 없는 구원의가 나와 있는 복음이 나와 있는 로마서 왜 이런 말씀이 있어? 시험에 들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로마서 9장은 터부시하고 안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9장은 잘 안 봅니다. 왜냐 그러면 시험에 들거예요. 나아가서 소경돼 가지고 난해 구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구절 왜 있지? 왜 엉뚱하게 이런 구절이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맞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신 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속하게 될 자들이며 긍휼을 얻을 자에게예요. 심령에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자지. 그런 자 겸손한 자예요.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복종하는 자예요. 18절에 다시 읽으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강팍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래서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너도 구원받아라. 너도 구원받아라. 너도 너무 내가 극진히 사랑한다.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오. 너를 너무 사랑하시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는 그 자들이 당연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 형제겠지. 누군가의 친구겠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그건 저주와 재앙이 또한 초래되지요. 그래서 악한 동문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고하지요. 악인들 믿는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는다고 경고하지요. 그 믿는 자가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강팍하게 하실 자를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셔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한 그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에 속하고 들어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일진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잘못된 비진리의 사랑의 망상에 빠져서 오히려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여야 할진데 죄를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사랑 타령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고 완악한 일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자, 사랑받을 자, 진실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 긍휼 얻을 자가 되어져서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에 결실하는 그러한 자녀들 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